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는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일관적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의도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때부터 주님의 발걸음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십자가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공회에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에도 침묵을 하실 때에도 그분은 십자가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십자가를 피해 가거나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총 6시간의 숨막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빗발치는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고 그의 시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신은 로마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굳게 닫힌 돌무덤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은 안식일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전까지 단 3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특별히 세마포와 또 중요한 이 돌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에 장례가 끝나고 다음날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서 있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으로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기는 했지만 단 3시간 만에 이루어진 장례식 탓에 그분의 시신에 약품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내내 동행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현장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고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마지막 정성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었습니다. 그 돌문은 건장한 남자 성인 대6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크고도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이 돌문은 이 무덤 입구에 이 바닥에 약간의 홈을 파고 사람들이 그 돌문을
굴려서 그 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무덤 문을 닫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고 문을 여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무덤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여전히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을 텐데 인봉까지 해서 굳게 닫혀졌던 그 돌문이, 그 육중한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황급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주의 천사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무덤 속에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거기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들을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그는 먼저 여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왜 무덤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찾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무덤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한쪽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쌌던, 수의로 입으셨던 그 세마포를 주님이 벗어서 그쪽에 놓으셨던 것이죠. 이 청년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다시 사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죽고 망했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사망의 그 가공할 힘을, 그 권세를 다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덤 속의 청년이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했던 말은 너희가 살아났고 라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망이라는 운명의 무덤에서 완전히 일어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서로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힘든 고난주간이 끝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십자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침투하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의 나라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감격이 충만한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청년은 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7절에서 그 청년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뜻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에 실패한 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버렸다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속 무덤 속에 머무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놀라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청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마가복음이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이 20절까지 있지만 권위가 있는 고대 사본에서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후대에 더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절을 시작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시작이 되고 20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 뒤에 또 괄호가 하나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9절 이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복음서들과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을 주 재료로 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마가는 여인들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드러내면서 마가복음을 끝내버립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에 한참 은혜로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을 때 마치 뚝 끊겨버린 영화 필름처럼 이야기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실 9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14절에서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마가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찜찜하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법한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무언가 아쉽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세 여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증인이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을 자신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도망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첫 목격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이상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인 이상 복음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직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부활의 확실한 목적자의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복음이 방황하는 자에게 참다운 진리를 보여주고 삶에 실패한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였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릴리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곳,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곳,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곳,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린다고 헌신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또 한번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십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선한 싸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무익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 함께 싸우자고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시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마가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